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삼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성도가 된 것을 생애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개인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대답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또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목사는 개인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 깨달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 읽는 목사가 된 것, 성경 읽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지금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치유받을 것이 많이 있고 더 많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요, 성경 읽으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내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희망적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빨리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빨리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구약을 잘 알아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을 읽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했죠. 구약의 증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적 기반을 든든히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도 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이것을 붙잡은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설교가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기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 읽는 성도, 매일 그 말씀 따라가는 성도, 매일 그 말씀과 함께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를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서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각자가 그 달란트를 알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뭐 부담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1시간 기도회로 나오라. 때로는 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라.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요, 전부 다 부담입니다. 이게. 신앙이 없으면요, 이게 전부 다 불평상황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행복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자요, 그들을 지으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속은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랍니다. 가알. 이 가알은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희생시켜서 다른 대상을 살려주는 것이 가알이에요. 어떤 대상을 희생시켜서 다른 대상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게 가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주일날 비 오는데 교회 오게 만들었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날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60억이 넘는 이 인구가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기쁨과 여기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95%가요 우상 섬긴다니까요. 식당마다 호텔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불상을 모셔놓고요. 불을 켜놓고요. 아침 저녁에 무릎 꿇고 빌고요. 아침 되면 밥 갖다 놓고요. 무슨 우상이 커피를 마신다고요. 커피까지 갖다 놔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캄보디아 사람들 봐보면 너무나 끔찍해요. 내가 저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 않음이 감사하고요. 속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사탄의 것도 아니고 우상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2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신다 했습니까?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역사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홍해 사건이죠. 자,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고 살아서 나왔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 그죠?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세 친구가 그대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고,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성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보호받아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어.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곳을 다녔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에 있어도요, 죽는 사람은 다 죽어요. 위험한 곳으로 다녀도요, 사는 사람은 다 살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산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찾아봅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큰 도움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악한 짓 하면서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보고만 있으면서, 말씀만 있으면서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다시 이사야로 돌아왔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오늘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누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네, 바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바사에게 주고, 그 바사는 나중에 그 페르시아잖아요. 그 나라에게 주고 너희를 대신 빼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가 먼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앞으로 내가 뭡니까?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걸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계시를 주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빼내기 위해서 이 바사국에다가 네가 애굽과 뭡니까? 구스와 서바를 가져라. 그러나 내 백성은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인간은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이해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이 사람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해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사실요, 내 자식도요, 내가 원하는 짓을 하지 않으면요, 미울 때가 많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렇나요? 설마 나만 그런 것이지는 않겠죠? 내가 내 새끼도 내 말 안 들으면요,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요. 미국으로 달려가서 그냥 머리카락 뜯고 싶어요, 그냥.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안 하고 사랑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대가를 치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시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대속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정말 보통 위험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보고 천주교도 잘 모르면서 왜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모르는 말씀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이 600개가 넘는 비난의 글을 난 달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저를 옹호하는 분들의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내가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사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어제 올라온 글 보세요. 참 목소리가 참 듣기 싫다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비난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내용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리아가 원죄가 없느냐? 아니다. 원죄 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느냐? 아니다. 마리아가 부활했느냐? 아니다. 그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 신부들이 이걸요, 딱 알고는 자기들은 믿고 안 가르치고 가르치더라도 표시 안 나게 가르치고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교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목소리가 기분 나쁘니? 뭐 삼류신학교 나왔니? 돈 주고 목사 안수 받았니? 여러분, 길 지나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목사들이 물어보세요. 다른 목사들한테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면 삼류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는데 삼류 목사가 맞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대학 갈 때 요즘 그 뭐라 하죠? 학력고사라나 뭐라나 수능고사라나 수능 점수가 제일 높은 신학대학 중에서 수능 점수가 제일 높은 곳이 어느 대학인지 알아보세요. 총신이 아닙니다. 고신이 아닙니다. 감리교가 아닙니다. 가톨릭 대학이 아닙니다. 장신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신학대학원 갈 때마다요 10대 1입니다. 10대 1. 10대 1을 뚫어야 우리가 신학대학원 갔어요. 그때 당시에.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시험 치잖아요. 부산에서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15명 정도면 합격합니다. 부산에서. 그 15명 중에 1등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뭐 삼류신학교 나왔니?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삼류신학교면 가톨릭 신학대학교는요. 대학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도 아니라고. 우리를 대속하신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걸 안 믿으면 사탄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요, 저희 성격을 잘 모르는가 봐요. 다른 목사님들은 착하잖아요. 순하고, 욕도 안 하고. 저는 건들면 건들수록 강해지는 목사예요.
건들면 건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목사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이게. 이 기질이기 때문에 또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한 대 툭 때리면 아이고 하고 다 주의하고 가만 앉아있잖아요. 난 확 덤벼들어요, 나는.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틀린 복음 전하잖아요. 잘못된 복음 전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천주교는요, 자, 성경 믿는 것처럼 말하죠. 자기들의 전통, 유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외견이 따로 있다고요. 이걸 더 강조하느냐, 이걸 더 강조하느냐, 어느 걸 더 강조하겠어요? 로마 교황청과 신부들을 합리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걸 더 강조해야 돼요, 성경보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교황청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글을 쓰려고 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말려요. 그 천주교에 대해, 천주교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나쁜 걸 적은 사람은 내가 어디에 사냐가 나를 찾아오너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질 실력이 있으면 나를 한번 찾아오너라. 이걸 말하려고 했더니요, 내 제자 목사가 목사님 참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참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간 박명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아야 됩니다. 내 성격을 아니까. 왜? 옛날에 내가 무당사에 갈 때 어떻게 무당을 때려잡았는지 그 목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으시라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천주교인들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한테 나는 처음 알았다니까요. 댓글 다신 천주교인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마리아와 같이 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의 중재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을 약속하셨어요. 4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감동받았는지 지금 4절 한번 보세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의 눈에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요 말씀했죠. 5절 상반절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말씀했어요. 5절과 6절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겠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면 흩어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으시는 내가 부르겠다. 다 모일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잖아요.
부산이 고향인 저를 불러 모아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가 고향이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혹시 가족들의 구원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음성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얼굴이 못생겨도, 나는 키가 작아도, 나는 뚱뚱해도, 나는 무식해도, 나는 가난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의 정체성, 지금부터 가져야 될 생각,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순간순간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곧 끝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 계속 되겠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